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또 기쁨이며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너희는 영광스러운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이런 존재이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존재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 이런 존재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하기를 1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표대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짧게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할 때에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의 종국은 이런 거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모든 내용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한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이 거론될 정도이니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에게 말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버전에 보니까 화해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도 기쁨과 평강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할 때입니다. 불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오늘 사도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두 사람을 언급해서 교회로 하여금 망신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실명을 거론한 이 두 사람, 또 두 사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전체에게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해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 이름을 언급했다. 너희가 이제 다시는 교회를 못 다닐 것이다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화해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어떤 사람에게 두 여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들을 내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나의 동역자 한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이 두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분쟁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특별히 부탁하면서 함께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더라도 사소한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열심을 내는데 같은 마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도 열심히 하고 저분도 열심히 하는데 두 분이 가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에 나와 같은 마음인 사람만 가까이 지내고 나와 다른 마음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은 같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성숙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역하다 보면 이런 저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내 말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할까? 들어주고, 이런 방향이 좋겠다. 저분의 의견이 훨씬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다. 또 내가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복음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함께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나와 다른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물질이 많아서 기뻐하라.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라. 성도들이 늘어나면 기뻐하라. 너희 안에 기쁜 일들이 많아질 때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기쁨은 성도의 내면적 신앙 자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기쁨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현실이라는 무게가 주는 절망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보다 크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가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의 이 삶 가운데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인데 어째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신앙 저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라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가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을 베풀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남을 품는 마음, 그릇을 넓게 펼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인들 어찌 품지 못하랴. 나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닙니다.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인들 하나님께서 품지 않으시랴. 하나님께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데 어찌 내가 못 품겠습니까? 사도는 세 번째로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다만 기도하고 간구하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그것이 최선이다. 그 최선임을 믿고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라는 태도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최선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가 끝으로 당부하기를 신앙의 미덕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앙 안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사도는 말할 때에 행동하라라고 하지 않고 생각하라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른 행동을 위한 첫 단계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생각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신앙과 삶을 구별하지 않고 바울의 권면대로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가서는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실질적인 권면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주 안에 서기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삶으로 기도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생각한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시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신앙과 삶이 구별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근거하여서 우리도 삶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용을 베풀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